오늘 3일밤 예배 시편 133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연합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 보죠. 그림 사진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요. 의미가 있죠. 금방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손도 나오고 그 안에서 빙묘에 이렇게 둥그렇게 선 사람들이 하나 일치를 이루는 화목의 모습을 담은 그런 좋은 그림이네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소위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의 막바지에 이르는 한 부분의 시편입니다. 신약의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찬송하는 다윗의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수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전쟁의 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 소위 말하는 통일 왕국이 완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이 그때 두드러지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에 감동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연합된 아름다움을 노래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시죠. 찬양시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축복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 있어서 교회의 연합을 떠올려올 때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려볼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가족들이 여행을 가지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나 또 남편과 아내 또 형제들 불러 모아서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일수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일수록 여행은 굉장히 아름답고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수가 많아질수록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즐거운 경험들이 있어요. 친지들도 좀 함께하고 또 가까운 이웃들도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수가 함께하는 여행은 굉장히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절기가 되면은 각 지방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올라오는 절기에는요, 어린 자녀들과 부모가 손을 잡고 예루살렘의 언덕길을 오르게 됩니다. 근데 각 처소에서 먼 곳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이 출발하지요. 그러나 그 절기를 따라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한 가족, 두 가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근처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여러분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순한 가족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친지나 이웃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말하는 한 가족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장관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축복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행이지요. 근데 그들을 묶어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다는 공동점입니다. 가족으로 시작된 그들의 모임과 여행이 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될 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그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는 백성, 하나님을 한 구주로 섬겨서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백성, 그리고 찬송의 소리를 함께 부르면서 어우러지는 백성,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면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서로 우리 가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은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예배를 받을 때 우리가 모여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잔치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아름다운 모임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모임 이상의 정말 위대한 모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제자매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위대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시편 133편은 짧게 3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연합하여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선하다는 표현 속에 선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에게서 연합의 중심을 이루는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일러줘요. 근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한껏 부어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3구절이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에 따라서 쭉 같이 함께 가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어우러짐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인 백성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선하냐, 이것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선하냐.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1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1절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절이 뭘로 시작됩니까? 보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보라. 이 히브리어의 똑같은 낱말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어 발음이 히네, 이렇게 히네 마토브, 그 말은 보라,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히브리어가 1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번 발음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따라서 히네, 하나 더, 마토브. 이 마토브는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런 뜻이고, 히네는 보라, 그런 뜻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막 어우러져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기대를 갖는 백성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 있는가? 이 세상 어느 곳에 이렇게 축복된 모임이 있는가? 보라. 그래서 경탄하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이여 이 모습을 바라보라. 히네,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마토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감탄하시지만은 세상에 있는 자들도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탄할 만큼 우리는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래 머물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보고 보라고 경탄하면서 여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것을 묘사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고 즐거운 것이다. 이 선하다는 말의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 너무 좋고 즐겁다. 그게 선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게 훌륭하다는 거죠. 너무 기분 좋다는 겁니다. 너무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데 사람이 보기에도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축복된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얘기도 햇빛과 그리고 비와 그리고 농사의 추수를 안겨주는 축복을 주시는데, 아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는 다 챙겨주시지 않겠는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칭송하면서 다 보라, 이들의 즐거움과 이들의 유익함과 서로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는 백성의 모습은 그들이 어떤 복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탄스럽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통,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축복을 받는 전통은 누가 이어받았냐면 2000년 전에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연합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초대교인들이에요. 다 가난했어요. 박해 중에 있었어요.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상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축복을 받고 나누고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선하다고 표현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바로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뻐할 때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부르지만은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겠죠. 요즘 청년들도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칭호가 따로 필요 없겠죠. 너와 나는 육신적으로 혈통이 같지 않아요. 성씨도 달라요. 고향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요, 자매요 그랬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형제란 말이 나오고 자매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 가로 열고 자매지요. 형제라면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를 처음으로 접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형제구나.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한 형제구나. 그래서 단순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와서 즐겁고 흥겨운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대상인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구나,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공통의 아버지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 공통적으로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할렐루야. 앞으로 가다가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헷갈릴 때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세요. 장로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 가만히 보니까 저 양반이 최은철 목사인가 아닌가 헷갈리면 저한테 와서 형제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친근한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형제로 알고 자매로 알고 하나님, 공통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린 자식이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었어요. 형벌에 처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초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살다 보면 찌그럭찌그럭하고 막 다투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래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형제들 가만히 보세요. 어릴 때부터 곱게 자란 애들이 있습니까? 자매끼리 안 싸우고 서로 머리 쓰담쓰담 해주면서 애들이 20살 되고 40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싸워도 위기 때는 함께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정이 오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끌시끌하고 서로 싸우면 이상하다, 기독교인이 그래서 되나?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을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자매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공통으로 예배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 권고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잠깐 사랑했다가 그 다음에 미워하고, 잠깐 좋아했다가 배반하고 그러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찌그럭뽀그럭 사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형제요 자매이 돼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라,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 때로는 변화된 모습, 때로는 이상한 모습 보일지라도 용납하고 돌아보고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랑을 계속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대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출발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절에 말한다. 얼마나 선합니까? 유쾌하죠. 그리고 우리의 칭호처럼 형제요 자매입니다. 근데 우리 연합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형제가 연합할 때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그림을 제공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그림을.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연합함의 근원과 출발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었는데, 첫 번째 그림은 2절 말씀인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말씀이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게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쭉 부어 내리는 모습의 그림을 가지고 비유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연합과 이 축복이 시작되는가를 일러주면서 첫 번째 그림이 요 2절에 나온 대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쫙 내려가는 그 장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시편 구약에 나오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용도가 아니라 요리에도 쓰고 보습 효과도 주고 아주 냄새가 고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축복의 상징으로 기름이 이야기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은 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기름의 의미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느 때 쓰여지냐면, 이스라엘의 일반적 관습에 따라서 손님이 오잖아요. 집에 손님이 오면 하나님 이상으로 대접을 잘했습니다. 마치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때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이 손님을 대하는데, 그 손님 머리 위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붓는 것이 관습이에요. 환대하고 환영하는 상징입니다. 나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축복을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은 나그네로 있을지라도 내게 유족한 것을 당신에게 나누어 줍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뜻으로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곤고한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나그네로 들어갔는데 넘치는 잔을 주고 좋은 상을 베풀더니 기름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간주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기대하면서 노래한 시가 시편 23편 특별히 5절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환대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기름은 넘쳐나는 기름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유로 하는 거니까, 2절은 비유로 하는 것이니까, 거룩한 제사장 머리에 내리는 것처럼 거룩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머리 위에, 아론의 머리 위에 저 옷깃까지 흘러 넘치게 하는 기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축복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 충만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찔끔 축복을 주고 찔끔 뭔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흥건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혀 인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곳간을 터셔가지고 축복을 주시고 내려주시고 인색하지 않은 넉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여러분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도 내려온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이해하게 돼요. 근데 기름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런 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간주해져야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게 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성전을 떠나서 자기 현장으로 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얽혀져 있어가지고 마음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말라가고 우리의 눈동자도 흐려지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짜증나고 성질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다시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간주했던 마음이 축축해지고 내 눈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인하여 내 삶이 소송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각 곳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그 고통받는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거의 거짓골로 올라오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떠날 때는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에, 세상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름이 주어지는데 신약의 의미에서의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의미로 보면, 아까 구약의 의미로 볼 때는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신약의 의미로 볼 때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목사인가요? 장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세요. 기름 성령을 내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교회 위에 예수의 그 성령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기름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권능을 얻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눈을 밝히 떠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연결이 돼요. 여러분 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성령, 지금 시대에, 지금 이때의 이 시대에 성령의 교회 가운데 충만한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 구약이지만 3절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뭐며 시온의 산들이 뭔가 궁금하시잖아요. 이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헤르몬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산 이름이에요, 산. 여러분, 이스라엘 바깥의 지경에 저 북부 지역에 헤르몬 산맥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이라고 그러는데 엄청 높아요. 해발 3,000m 높으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인데 험산 줄령을 이루어서 산맥을 이룹니다. 근데 그 위에는 만년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사계절 동안 가득해요. 그럼 뭐가 풍부합니까? 항상 물이 끊이지 않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는 산천초목이 전부 싱싱해요. 그래서 유실수를 심으면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어떤 나무를 보면 막 백향목처럼 쭉쭉쭉 50m, 100m 올라갑니다. 엄청난 큰 나무예요. 그게 헐몬에 나타나는 이슬, 헐몬이라고 이야기하는 헤르몬산의 특징인데, 여기 시온의 산들 그랬잖아요.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산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언덕에 불과해요. 조그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광야입니다. 황야예요. 그래서 이것은 산이라고 말할 것 없이 황폐한 곳이에요. 간주한 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그 축복과 살림을 축축하게 하고 모든 것의 자양분을 넘치게 하는 그 헐몬의 이슬이 어디로 내려요? 이 짝박한 시온의 산들에 풍부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상상 좀 해보세요. 상상 좀 해서.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헐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헐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헤르몬, 헤르몬 같은 얘기입니다. 그 산에 있는 이슬들이 쭉 많이 내려오더니 그 각박한 시온의 산들에, 하나 둘 산이 아니라 그 산들에 쭉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간조해가지고 죄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인간의 힘만을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했는가 한탄할 때, 그는 하늘나라의 헐몬의 이슬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시온의 산들이 축축해지고, 시온의 산들의 습기가 제동되고, 시온의 산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교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는 것이죠. 마지막 때 사탄의 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일으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으로 어우러지고 사랑을 같이 할 때, 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온 가족과 같은 연합된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일 삼는 곳마다, 계획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게 3절 말씀 아닙니까?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사탄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복을 거역할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를 집중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사탄은 범접할 수 없으며 세상 것도 우리를 거칠 수 없으며 우리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복인데, 그 복이 무엇이다?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하여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계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서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정마다 후손이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